영적 리더십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쁨과 희락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 리더십이 뭔가에 대한 말씀들을 사실 계속 보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개발, 또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리더십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지난 한 40년 동안 한 100권 이상 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일반 강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 리더들이 가진 자질, 공통적인 거, 또 개발한 거, 그것을 21가지를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제목만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21가지의 리더의 자질이 뭐냐면, 첫 번째 성품, 두 번째 카리스마, 세 번째 헌신, 소통, 능력, 용기, 통찰력, 집중력, 관대함, 결단력, 경청, 열정, 긍정적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관계, 책임감, 또 안정감, 자기 단련, 섬기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비전. 이게 바로 리더들이 가질 자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21개니까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 21개 다 귀한 자질이고 정말 리더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만 좀 더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리더가 꼭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하나, 유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동안 20대, 30대 여성들의 신랑감 이러면 1순위가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요즘엔 경제력이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1순위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냐 없냐, 이게 1위였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냐 재미없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장가를 잘 갑니다. 그랬는데 이 유머에 대해서, 유머라는 건 그거잖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게 이게 유머인데, 그러면은 영적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그러면 영적 리더니까 영적인 유머를 잘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웃음, 유머는 세상적인 웃음, 유머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바로 영적인 기쁨, 영적인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쁨과 희락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또 기뻐하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는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의 샘물인 예수님과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뻐하자,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리더나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었다면 이런 빌립보서 같은 편지는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기쁨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어떻게 그는 그 감옥에서도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는 종교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어떨까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4장에도 보면은요, 앞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의 기쁨이요 이런 말이 나왔죠. 또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도 기쁨이 나왔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죠. 크게 기뻐하고 있다. 또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계속 그가 지금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계속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죠. 마치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가요. 우리가 늘 기뻐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또 영원히 슬픈 것도 아니에요. 또 기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늘 사람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가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잖아요. 기쁘면 내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도 몸이 조금 아파도 어때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막 다 갖추어져도 넉넉해도 풍성해도 만약에 슬픔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관계, 또 잃어버린 목표에 따른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을 반응하게 하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 이것을 슬픔이라 했습니다. 슬픔이 질병은 아니지만 슬픔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외로움, 고립, 공허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50세에 결혼을 합니다. 독신으로 계속 살다가 그래서 50에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을 꾸리고 기뻐요.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다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아내가 죽고 자기에게 슬픔이 오고 이런 거를 이제 글로 썼어요. 자신의 슬픔을 쓴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뭐라고 썼냐면 슬픔이 마치 두려움 같은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지만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하고 나는 연신 입을 벌리고 침을 삼킨다. 어느 때는 취한 것 같고 뇌진탕에 걸린 듯하다. 지금 자기가 슬픈데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들어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만사가 너무 재미가 없다. 집이 텅 빈 때가 무섭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 나는 게으른 것이라고 나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것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말하는 것도 없고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버겁다. 수염 깎는 것도 귀찮다. 내 뺨에 덥수로 가든 매끈하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지금 슬픔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실패의 사건이나 또 가정적이나 주위에서 그런 슬픔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아니면 나와 관련 없어도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보면서 또 나에게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도 지금 어찌 보면 참 슬픈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지금 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억하심정을 갖고 나에게 나쁜 불리한 증언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아까 4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그 슬픔이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유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희락. 어떻게 이것이 바울에게 가능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9절을 보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건 믿은 거예요. 그럼 이 시간도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 믿어.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이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다 이렇게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가만히 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함께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요.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이죠. 오늘 지금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바울은 너무나도 적극적인 그러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이 오늘 4장에도 계속 이야기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수도 없이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랬어요. 주 안에 서라. 2절도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어때요? 마치 내가 주님이 계시면 그 안으로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홍수를 면한 사람은 누굴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방주 안으로 누군가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적극적인 희락과 기쁨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가 있어요. 오래된 친구인데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막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아무리 함께 하셔도 자기는 막 살면은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희락을 잃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소위 절대 기쁨이라고 하는, 지금 바울은 그런 것이죠. 결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가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서는 사실 이 기쁨을 희락이라고 표현했죠. 사랑과 희락과.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기쁨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구별을 했어요. 희락. 바로 영적인 기쁨이겠죠. 근데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떤 불편한 환경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고 사망 권세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기쁨이고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희락이 있는가?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만 지키고 딴 건 안 지키냐? 그 말이 아니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사업도, 계획, 소망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슬픔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 새벽에 어떤 중년의 사람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늙은 사제가 나가서 누구세요? 했더니 어떤 중년의 남자가 이슬을 참 잡고 밤새도록 산을 헤맸는지 새벽에 그 수도원에 찾아온 거예요. 누굴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의 남자가 하는 말이, 전 평강을 찾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13세기 천재 시인이고 작가라고 하는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이제 읽다가 포기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근데 내용은 압니다, 다. 우리 인생은 지옥에서 시작해서 결국 천국을 향해 천국 도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슬픔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한 환희,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어찌 보면 다 영적인 이 땅에서 순례자다,
영적인 나그네와 같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 단테 신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늘 슬픔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낙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 슬픔의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수백 가지의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샘솟는 그 기쁨과 희락이 늘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희락의 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늘 그 기쁨의 샘물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분명히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주변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희락을 전파하는,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